아침마다 묵상되어지는 소망을 통하여 지식의 열쇠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것처럼 지식을 초월한 변화시키는 경험의 지식이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9페이지의 말씀에 참 제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제자 요한은 진실하고 정이 깊으며 열정적이며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사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던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는 놀라운 그 주제를 명상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늘 주님 곁에 있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가장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요단강에서 처음 모임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는데 안드레는요, 주님의 교훈을 듣자마자 전도하러 달려갔습니다. 빌립은 듣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안드레, 빌립은 즉시로 전도하러 갔지만 요한은 조용히 앉아서 그리스도의 귀한 화제에 대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 언제나 구절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기에 여념이 없었다. 가장 예수의 품성에 매료되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께서 가장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특별히 이 시간 명상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주제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품성을 몰두하는 일에 그런 골몰이 자신을 헌신한 모습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짧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소망은 정말 새 소망 1장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모든 생애 국면들이 일전에 본 것처럼 우리의 뇌리에 우리 마음판에 선명하게 그려져서 늘 수시로 묵상의 주제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9편을 좀 펴면서 명상하는 일의 중요성을 잠시 한번 잘하는 것처럼 바라봄으로 변화되어지는 부분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의 마지막 때 특별히 하늘에서 성소천결이 이루어진 엄숙한 이 찰나에 대속죄의 마지막 절하게 참으로 중요한 기원 가운데 하나가 시편 19편 13절 14절을 여러 번 함께 보았는데 함께 한번 펴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3절 14절 특별히 암송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주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뒷부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묵상이 뭔가? 사도 요한은 최초로 주님의 영광을 식별하면서 그 영광을 밤낮으로 명사하는 그 일에 우리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19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처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성령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사물에 붙은 생각을 잘라서 하늘의 사물에 자꾸 생각하도록 뭐 하신다? 이끄신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음에 공부할 혼인잔치, 예수님은 사교 모임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늘 사교 모임에 참여해서 세상에 붙은 애정을 다 돌이켜서 그들의 생각의 조류를 하늘의 사물이 자꾸 돌리도록 사교 모임에 참석하셨대요. 모이면 결혼 이야기, 어떤 그런 얘기가,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세상의 대화가 아닌 하늘의 대화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사교 모임에 참석하셨대요. 자, 보세요. 우리 성령과 연합해야 한다. 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조류를 하늘의 사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한다? 협력해야 하는데 중요한 말씀이요. 협력할 소스가 없으면 협력이 안 되어져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요한처럼 그분의 품성을 명상하는 그 일에 우리는 성령께 연합하셔야 돼요. 보실래요? 영혼을 약화시키고 더럽히는 것들로 마음이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생각을 묶어서 꽃비를 잡아서 제한시켜야 한다. 생각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하나님께 끌어 바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의 입술의 말이 하늘에 연락될 만하고 그대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되게 하려면 생각이 깨끗해져야 하고 마음이 명상이 정결해져야 한다. 그렇죠? 성령 연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질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양식을 깨끗한 걸 먹으셔야 돼요. 그렇죠? 꾸중물이 아니고요. 특별히 사람들을 바라보물 아니고요. 은혜의 시민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그 일에 우리가 몰두할 때 생각도 마음도 고상해지고 자꾸 정결해져요.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율법의 광범한 원칙을 제시하셨는데 그가 가르치기를 악한 욕망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이미 뭐 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우리 고전 13장에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타인의 결함들, 결점들을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왜 저랬지 저 사람이? 왜 이리 못됐지? 자꾸 곰곰이 생각하면 악한 것이 악한 것.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길을 말하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자꾸 생각하라고 빌립보 4장을 말씀하죠. 그죠? 생각을 자꾸 노력하라. 그중 하나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할 의무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주께서 마음의 고상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그 능력을 통하여 하늘의 사물을 묵상하는 데 쓰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지식과 도덕성의 개발을 돕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손에 대리권을 주셨지만 의지력, 결정력, 선택력, 사고력 다 주셨지만 이 대리권을 고마워하여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어찌 그리 적은지 히브리 2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왜 신앙이 어려운가? 늘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늘 바쁜 생활을 살지만 어떻게 세상의 사물이 내 마음을 붙잡지 않게 할까? 그렇죠? 참 중요한 말씀. 천박하고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는 때는 얼마나 잦은가?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사소하고 일상적 힘에다 쏟고 영생에 속한 중대한 일은 등한히 한다. 고상한 지적 능력을 쏟을 가치가 있는 제목에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약해지고 자라나지 않고 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마음의 악한 상상을 대항해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굳굳이 대항해야 한다. 그들을 지켜서 넘어지게 하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들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은 권한에 속한 것들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명상해야 한다. 예수께서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우리 위해 치르신 크신 희생은 심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명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이시며 중보자이신 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명상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계속 명상하면 믿음과 사랑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기도가 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믿음과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더 총명하고 열성적인 사람이 될 것이며 확신은 더 항구적인 것이 될 것이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구하신 그 경험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경험이 매일 생생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어 있다. 자, 이번에 우리 깊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분명하잖아요. 그죠? 바라봄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거룩하신 모형의 완전한 심을 명상할 때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온전히 변함을 입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이다. 순교하는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름이 영혼 속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오래 주님께 머무는 만큼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많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분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부르사 세상에 나와 따로 있으라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지고 있다. 하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가 뭐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그분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그분을 만나게 할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희망으로 갖고 있으며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의 탄생, 출생, 유년시대, 성전의 방문, 투쟁의 시절, 광야 시험,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 장면 속에 그분의 모습과 습관과 말투와 어법과 사람의 교제 방법을 낱낱이 우리가 명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 뭐라 그랬죠? 그분의 말, 그분의 습관, 행동 양식을 빌어서 은혜를 통해서 빌려받아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이 말씀처럼 예수 우리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경험이 이 아침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을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요. 폈으면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가장 잘 배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로 잘 닮았죠. 이제 우리 내일부터 나다나엘, 필립 우리 전도해야죠. 하지만 요한은 제일 전도를 잘하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께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가장 예수를 잘 닮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나다나엘과 필립은 예수를 만난 즉시로 전도하러 달려갔지만 요한은 전도하러 가지 않고 뭐 했다? 더 예수 앞에서 더 많이 배웠다. 의미 있는 이야기겠죠? 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새나갈 하면서 예수를 아노라 하면서 17절 앞에 말씀처럼 허방한 것, 무지한 것, 방탕한
왜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느냐? 그렇게 신앙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지 않느냐? 예수를 그렇게 배웠느냐? 라고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의 주석이에요. 정말 진리라는 사실이 입술로 공언되어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변화된 품성으로 진리가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논증으로 확증된다 할지라도 내 품성에 변화시킨 지식으로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그죠? 됐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품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수단. 계속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밑에 말씀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20절, 24절의 말씀이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변화시키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갈망합니까? 영혼의 성화를. 그렇죠? 가래 뽑은 개별 사무엘의 말씀처럼 영혼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다.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죠? 성령, 성령. 왜요? 단순히 과거의 죄에서 구원해낸 정도가 아니고 그 죄가 남긴 타락성, 습관들, 죄의 흔적들을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 한마디로 죄를 마으려고 영원히 끝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기 원하신다? 성령. 보세요. 영혼의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듭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좀 더 뚜렷한 선으로 확실한 사진처럼 우리 마음속에 딱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명상의 주제가 그분이 되셔야 돼요. 땅에 붙은 것, 가시떨기 밭 아시죠? 염려, 걱정, 근심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면 열매가 안 자라. 열매가 안 자라요. 생각의 꽃배를 붙잡고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켜버린다. 그 결과는 어떤 건가? 화판 위에 여기저기 물감을 조금씩 묻혀놓은 정도가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 사모하는 말씀이요. 말과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이 이 성화다. 그렇죠? 새로운 속성을 나누어 받는 것이며 성화, 나누어주는 의. 소망의 말씀에 다 이뤘다 장을 보시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그분의 속성을 불어넣으신다 그러잖아요. 의, 그분의 품성을 불어넣으신다.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는 것이며 성화라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시는 의. 배우셨죠? 예. 날마다 주님의 덕과 품성을 나누어 받는 사람.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13절. 성화의 기조. 다른 말로 매일 매순간 은혜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요? 은혜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요? 매일 매순간 그분의 품성이 성령으로 나누어 받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성화될 수 없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이 무슨 말인가? 그분의 품성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의 품성을 나눠 받는 것이며 그래서 형상을 쫓아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좀 이따 보겠지만요. 그래서 예수와 꼭 맞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왕상 9장 6절 좀 이따 볼게요. 기가 막히게 한 교회가 지어져 가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매일 몇 시간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 짚고 넘어가면 은혜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품성을 고쳐주는 약은 없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지금 공급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의미심장합니다. 은혜가 매일 매순간 꼭 필요한데 그 은혜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지 아니하면 참 중요한 말씀이요,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랬죠. 정말 구주를 사랑했지만 그 속에 품겨진 이중성이 그를 배신하게 만들죠. 예, 참 의미심장해요.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도할 사람 참 많은 까닭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의 위협이 오는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이기심을 따라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사랑했던 형제 사랑도 끊겨지고 식어지고요, 다투거든요. 롯 보세요. 아브라함 앞에 이기적으로 좋은 걸 먼저 택해버리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계속 보겠습니다. 생활에는 이중 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에스겔 14장. 교회 와서는 아버지 앞에 마치 열심히 그분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 나서면 옛 모습이 나오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이에요. 참여는 너무 고상한데 인간관계는 이상해요. 이중성. 고 3장 2초석의 말씀 보시면 신앙은 우리의 거래 장부에도 나타나야 한다. 속임이 없죠. 거짓말이 없죠. 정직하고 깨끗하고 결백하죠. 한치 오차가 없죠. 주님의 것은 티끌만큼도 손대지 않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정직하죠. 충성스럽죠. 아무도 안 보는 흑암 속에서도 빛처럼 살아가죠.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을 늘 머물러서 지배하지 아니하면 타고난 이중성이 우리에게 징후가 나타날 것이며,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그랬죠. 늘 의를 갈망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예수를 닮고 싶고 사랑에 빠져보았지만 타고난 이중성, 이기심이 자꾸 올라오니까 어때요? 그게 충돌될 때는 이기심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가롯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품성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은 땅에 있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 땅에 속한 평화보다 더 차원 높은 평화로서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예, 요한은 정말 참 하나님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예수의 품성의 영광을 가장 정확하게 식별하고 처음부터 맛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 그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말하면 사도 요한이 최고로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죠? 시골 생활의 묘미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일에 시골 생활의 아름다운 이익을 그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활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말씀을 좀 다시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좀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제 성경 반드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사도들의 명상의 주제였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십자가가 온 마음으로 묵상이 되어지면 자아는 뿌리째 잘려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잘리기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는 십자가의 칼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맞아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은 결국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 생명이 감춰진 사람은 영원히 영생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모든 삶을 요한처럼 예수 믿고 꼭 안겨가지고 자아가 감춰버리는 경지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4절 폈으면 함께 좀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요한은 예수님 발밑에서 그분의 사랑을 자꾸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지식을 넘치는 뛰어난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은 같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놓으셨다. 이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 이는 시작.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과 고보 4장 4절 5절 6절요. 얼굴에서 나오는 빛 영광,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그 다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 우리는 죽기까지 그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지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회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첫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이게 은혜예요, 은혜. 창세기 3장 15절. 사단과 원수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온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죄를 증오하는 모습이 십자가인데 그 예수의 마음이 은혜로 우리 마음에 전가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회개요, 회개. 죄를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 그 다음 읽습니다. 우리는 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요. 죄 지은 사람을 중지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사랑이 안 식어져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정이다. 예, 여러분 요한처럼 그분의 품성을 명사하는 그 일에 몰두하였다. 오늘 한 날도 분초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생각의 꽃비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연합하셔서 하늘의 사물에 습관처럼 명사하는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저절로 생각이 자꾸 하늘로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 기회가 되어지면 받으면 은혜가 입술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를 들어보세요. 셋째 천사가 인을 치르고 왔는데 세상에 잡담이 오고 가고 있대. 천사 인을 칠 자리가 없대요. 그런 자리에 셋째 천사가 인을 칠 수가 없대. 마음에 뭐가 차 있으니까? 속된 것들이 차 있으니까요. 한 말씀을 더 읽고 아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안드레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즉시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시몬 베드로. 훌륭한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찡해요. 소만 간단히 나와 있지만 다른 증언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확실하게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형제 빨리 가자 라고 형제를 데려온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제가 마음에 지금 감동이 있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무슨 말이요? 그래? 누군데 그게? 아무런 그냥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세요. 그는 급히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갔다. 이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생애를 쭉 정리해 놓았는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인물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처음 주를 만나고 따르고 쭉 그의 배신과 타락과 배도와 마지막 순교까지 쭉 한번 여러분 한번 정리해 놓으셔서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 어떻게 실수할 때 어떻게 때때로 가만 놔두시는지, 왜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그분의 손길을 낱낱이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아,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다루시구나. 자, 좀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고 그도 시몬도 구직계로 급히 갔다.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주목해보고 그의 성품과 생역사를 다 읽으시고 충동적인 성질, 따뜻하고 인정 많은 마음, 야심과 자만,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 죽음의 역사를 다 한 번에 다 읽으시고 너 이름을 이제 바꾸자. 베드로로 바꾸라. 마가 3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동산의 교회를 연결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 시몬, 베드로, 나다나엘, 요한 최초로 부름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 3장 13절부터 19절인데 됐습니까?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참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중요해요.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어떤 사람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었대요. 참고로 좀 읽어드릴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그렇지만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지나치시고 배움이 없는 어부와 빛이 나는 계급 사람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신학교를 간 적이 없고 높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고 사내들의 회원이 된 적이 없고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사상으로 속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왜요? 중요한 말씀. 새 술은 새 불에 담아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생각하고 여기 하나 보실래요? 14절에 12를 세우셨는데 함께 있고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기 위해서 12를 택하였는데 19절 유다도 그 자리 한 자리를 주었더라. 참. 그죠? 유다도 성장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유다를 사랑하십니까? 유다를 붙잡고 우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펴보세요. 3장 13절 20절에 12를 택하심이란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유다 중심을 예수께서 보셨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사처럼. 법계 배도도 우사처럼 유다도 옆에 왜 두셨어요? 그도 품성의 변화를 주어서 구원하고 싶어서 주었죠. 처음부터 막인 걸 알았지만 그도 은혜에 접촉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주셨죠. 그죠? 자, 생략하고요. 뒤에를 볼 거예요. 습관이 상이한 12제자. 이거만 읽고 아침 마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큰 결함을 가졌다. 우리 또한 그렇죠. 내일도 중요한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까지도 원래는 온유한 사람이었거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요한과 형제는 우리의 아들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분을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고 도전하는 성질이었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의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요한이 예수님을 딱 닮아버렸대. 그죠? 비평하는 정신. 요한은 자존심에 씌었고 첫째가 되고 싶은 야심이 늘 있었다. 하지만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어지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바라보고 겸비와 인내를 바라보고 교훈을 듣고 요한은 신령한 변화시키는 가마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드디어 자아가 숨겨져 버리고 그는 예수의 멍에를 베고 그 침을 지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중요한 말씀. 그분의 멍에를 베고 침을 질 때 변화되어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고 견고하고 주의를 주었지만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그분을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들을 연약한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생애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매우 상이하였다. 세리, 마태, 열심당원 시몬, 증오심이 가득 찬 시몬, 도량은 없지만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친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는 의심 많은 빌립, 야심 많고 솔직한 세베대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다 결함들이 많죠. 이들은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서로 다른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하였다. 이 동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불만과 억인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마음에 거하시면 알력은 사라져버린다. 있을 수가 없다. 네? 이러한 그분의 사랑은 피차에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어서 주님의 교훈은 제자들을 단합하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기까지 모든 차이점들을 조화되도록 이끌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딱 접근하는데 비례되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 동산 가족도 각각 상이하지만 예수와 더 가까워짐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동력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아침 사도 요한의 구제의 품성을 명사하는 그 일의 교훈과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끌과 망치로 정으로 은혜라는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쫓고 찌르고 자르고 다듬으실 때 요한처럼 절겨 복종하는 겸비한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품성의 시각을 따라 지어져가는 성화의 경험이 오늘도 기쁨으로 새 노래로 경험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의 주제가 하늘의 사물에 습관되어지도록 우리를 주님 성령으로 근고해 주실 때 협력함으로 시편 19편 끝절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께서 간합하시는 한 날 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뱃속에는 고결이 태어난 우리 사랑이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늘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한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딸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몸이 기력이 없고 근육은 말라버려 걸을 수조차 없는 딸이 힘이 없고 마음은 의욕이 없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얼마 남지 않은 이곳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딸이 영혼을 위한 준비를 잘 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구원의 분명한 그 가운데서 주 앞에 간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